히브리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히브리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 기독교인들을 독자로 삼아 쓴 책입니다. 그 이유는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로 출발하였고 상당 기간 동안 교회의 주요 구성원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율법에 의지하여 구약 성서에 의지하여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몸에 배어있는 유대주의, 율법주의와 복음 그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지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율법, 성전, 제사장, 멜기세덱과 같은 용어를 끊임없이 사용합니다. 이 말은 구약 성서의 배경을 모르면 히브리서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개념이지만은 우리를 포함한 이방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어려운 개념들이라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의 줄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도 당연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쓴 책이겠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서의 율법, 성전, 제사장, 제사 제도, 멜기세덱과 같은 용어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라고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자들에 매몰되면 안 되고 이런 그림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참 성소의 모형인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이나 오늘날 우리 이 교회 건물, 이건 진리 그 자체가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 모형이라는 겁니다. 제사와 제사장 제도도 역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유명한 구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라는 이 유명한 구절 통해서 죽음도 역시 구원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 지금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죠. 그 죽음도 구원에 대한 예표이다. 구원에 대한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부정하고 그리고 악한 것으로 여기고 회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성서는 죽음도 구원의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예수의 죽음도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은 죽으며 그 후에는 자기 삶의 결과와 마주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의 죽음도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그 결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들이 맞게 될 결과는 다름 아닌 구원이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이들이 맞게 될 결과는 심판이 아니고요, 구원이라는 선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많은 교우들이 궁극적 진리가 아닌 그림자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한마디로 은유입니다. 성서가
비유나 은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궁극적 진리를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유나 은유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손가락만 봅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실체로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쉽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태도는 신앙생활의 걸림돌이며 아주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매우 해롭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듭니다. 지난 사흘간 해오름교회 말씀잔치에 함께 하였습니다. 올해 강사로 오신 목사님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었고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해오름교회와 우리 교회의 말씀잔치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10년 넘게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두 문명이 너무 달라서 인류에 도움이 되었듯 서로 다름을 통해 복음의 깊이에 함께 다가가기 위해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집회에 저 혼자 참여하는 것이라면 아무 관계가 없지만 여러분이 함께하는 예배이기에 저는 강사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찾아보아야 했습니다. 해오름교회 임 목사님께 물었더니 본인도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소개받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이번에 오시는 강사가 어떤 분인가를 미리 조금 알아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다가 지난 12.7 광화문 집회에서 우리 교단을 거의 대표하는 목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적잖이 놀라고 당황스러웠죠.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고 그분은 상당한 시간을 열정적으로 성소수자 문제에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그분을 비난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죠. 설교 시간을 빌려 한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또한 성소수자 문제를 말씀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성소수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 공부하고 각자 생각하고 각자 판단하고 각자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내가 진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5장을 보면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한 디모데를 향해 너 건강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이렇게 권합니다.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는 아마도 교우들의 눈치를 조금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멀리 했던 것 같은데 바울은 포도주를 마시고 안 마시고는 그림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권한 것입니다. 포도주뿐만이 아닙니다. 초기 교회 당시 이방 신전에 먼저 바치고 나서 시장에 나온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논쟁거리였죠. 그것도 역시 본질이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안 마시고 고기를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은 각자 자신의 생각과 믿음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과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화요일 예배 전에 강사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분이었고 교우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었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설교 중에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는 개척한 지 19년째 되었고 3,000명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존경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고 흉내도 낼 수 없는 일입니다. 죽었다 깨어도 그런 일을 저는 못합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기에 그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사흘, 아니 일주일 내내 너무너무 안타깝고 부끄럽고 참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형교회 목회자인 그가 지금 현재 한국교회 복음 이해 수준과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설교가 많은 대형교회의 복음 이해를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TV 채널 여셔서 대형교회 목회자들 설교 들어보십시오. 거의 똑같을 겁니다. 잠언이 지혜를 여인으로 의인화한 것처럼 복음이 만일 사람이라면 저는 이번 집회 내내 얼굴을 붉히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분 개인을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설교 중에 백말띠인 누님이 있다고 했었죠. 제가 바로 백말띠입니다. 동생뻘인 그 이른바 성공한 대형교회 목회자인 그를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만약에 그런 짓을 한다면 그건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우 부끄러운 일이죠. 그럴 생각 전혀 없다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가 처음부터 개척하지 않고 차라리 부교역자 생활을 충분히 하면서 좋은 스승을 만났더라면 그에게 주신 재능이 함께 더 좋은 시너지를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좋았을까, 한국교회에 얼마나 희망이 되었을까, 그런 깊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요즘 김창호 콘서트처럼 명사들이 청중을 상대로 강연하는 프로그램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제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면 강사의 한마디에 청중들은 웃기도 하고 한없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연신 고개를 끄덕이는 그들의 표정은 참 행복해 보입니다. 치유받은 그런 느낌을 누구나 다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늘 스스로에게 반문합니다. 설교가 강연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설교가 인문학 강의보다 수준이 낮아서야 되겠는가?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그건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그런데 어쩌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도구인 설교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폭력적 선동의 도구가 되었는가 하고 스스로를 언제나 채찍합니다. 강사 목사님은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산다고 했습니다. 성서는 참이고 진리라고 했습니다. 100번 옳은 말이죠. 누가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성서를 어떻게 읽는가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문자적인 성서 이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예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대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서 주로 행동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율법학자,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가요, 신학자들이겠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림자만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 다음에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맥락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그러다가 갑자기 과부가 동전 헌금을 한 걸 이야기하시지? 예수께서는 그 과부의 헌금을 보고 그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이 헌금 주제로 설교합니다. 전부를 드렸다. 그리고 그 이외의 이야기 있지도 않은 상상력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녀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을 거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게 바로 문자적 이해입니다.
전혀 그런 뜻 아닙니다. 맥락이 안 맞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맥락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예수의 말씀은 그림자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전부를 걸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만 붙잡고 있는 율법 교사들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성서를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될까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유인데 시대적, 문화적, 언어적 배경이 다르고 지금 우리 시대와 엄청난 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성서의 시대적,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회자는 그래야 한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설교자라면 성서 시대의 문화와 배경, 그리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비롯한 성서 언어는 물론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그리고 인류의 역사와 기본적인 과학에 대한 인문학적 공부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러한 공부를 죽을 때까지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전하는 책임이 있으니까. 초기 교회는 유대교의 소수 종파였고 신약성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언어는 사유의 집이기에 헬라 사상에 스며 있다는 말이죠. 조금 전에 부른 219장 찬송가에 보면 언어가 다르다, 각 나라 말과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돼 있었죠. 2절인가에. 무슨 뜻입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형제자매다. 왜?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니까. 신약성서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헬라어로 신약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지만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히브리어로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히브리 사유를 알지 못하면 신약성서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를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모형, 그림자를 보고 그것이 참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진리라는 단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진리는 불변하는 참된 이치, 명제였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인들에게 진리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어떤 철학적 지식이 우리를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눈을 뜨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우리를 율법의 무거운 짐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고대의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배경, 언어에 대한 이해 없이 성서를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은 완전히 엉뚱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그랬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천국과 지옥을 문자적 공간으로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했죠? 우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공간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나라는 통치 개념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하나님 주인 되는 세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천국도 살 수 있고 지옥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을 선택한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스스로 주인이 되거나 세상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미 죽었다.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지옥을 사는 것이고 그는 이미 죽었다. 이게 예수의 말씀입니다. 수없는 성서를 인용하는데 전혀 안 맞아요. 자기 입맛에 맞게 성서를 인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데, 여러분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천국과 지옥을 공간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그 어떤 설교자라고 해도 불신자와 이단에 빠진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심판자로 세웠습니까? 그걸 어떻게 압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성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하면 범죄한 눈을 빼버리라고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건데 그게 현실이라고요? 별로 어렵지도 않은 문제인데, 여러분 속 썩이는 자녀에게 너 나가 얘기해 보셨죠? 무슨 뜻이에요? 정말 나가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어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너 죽어, 너 지옥 가. 근데 너가 갈 지옥은 구더기도 영원히 죽지 않고 활활 불타는 곳이야. 거기 가서 실컷 당해봐라.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하고 잔인한 분인가요? 지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것 다 비유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고 살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부르짖음이죠. 그걸 어떻게 문자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이 사람들 지옥 가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히 불타는 곳에서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까? 또 너무나 안타깝고 여러분 흔들릴까 봐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천국과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고 합니다. 예정론이죠. 예정이 무슨 뜻입니까? 글자 그대로 한자에 보면 미리 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서에 예정이라는 단어도 없지만 그런 뉘앙스가 있는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정했다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기로 정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지옥 가기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13년의 설교가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예정도요, 히브리 사회를 알아야 됩니다. 다 거기서 나온 것이니까요. 예정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성서가 말하는 예정은 인간의 어떤 결정과 행동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꺾이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찾아보십시오. 인간의 어떤 결정과 행동, 범죄에도 방해에도 불구하고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꺾이지 않는다, 방해받지 않는다. 그게 성서가 말하는 예정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맞서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국 지옥 갈 사람 정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닙니다. 믿음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단에 빠졌던 성소수자이든
타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무종교이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도 사랑을 알기 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습니까? 그러니까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다. 이게 디모데전서 2장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주셨다. 왜 우리가 마음대로 그 모든 사람에서 여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제거해 버립니까? 그리고 그들을 희생제물로 삼아가지고 어떤 자신의 잘못을 면피하려고 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이들의 아버지시라는 뜻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의 고백에 복음의 진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연세 많으신 분에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예배당에 큰 결심을 하고 1시간인가 2시간 걸리는 거리를 차를 타고 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했는데 그날 그 병이 나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이른바 임사체험에 관한 사례도 두어 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치유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일반화의 오류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작년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해변에서 크게 다치셔가지고 의식을 며칠 동안 찾지 못했었습니다. 제주에서 한 달 중환자실에서,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그가 나았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만에 제주 병원으로 전원을 했죠. 제가 신방하면서 기도해드리고 정확하게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기회를 주셨네요. 그분이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저에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임사체험을 했다는 걸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집사님, 그 체험에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보았다라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 들으면 낫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처럼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저 사람처럼 열정이 부족해서 그래. 심야 기도를 하는데 오후 몇 시부터 앞자리가 다 채워진다고 하죠.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앞자리 가서 그 자리를 선점하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은혜 받고 싶어서?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나도 저런, 목사님이 저런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나도 저런 체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자리를 선점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반화는 많은 성도들에게 죄의식과 경쟁의식을 불어넣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웁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성소수자가 죄를 지어서 숨는다고요? 사실 아닙니다. 받아주는 교회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받아주는 교회에는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교회가 그들을 저주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었는데도 교회에 안 나오면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뭘 근거로 그리고 어떻게 그걸 단정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교회 교인들, 특히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는 이유는 건강한 교회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인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교인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고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걸 회개하라고요? 한국 교회의 진정한 참회가 우선되어야겠죠. 여러분, 오늘날 성소수자가 많아지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악마의 장난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정합니까? 시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과학의 발전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몰랐지만 지금 시대는 의과학의 눈부신 발달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의과학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자기 신념에 따라서 판단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고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그냥 동성애자라고 한꺼번에 통칭해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증거가 과거에는 모두 그냥 뭉뚱그려서 동성애자라고 표현했지만은 지금은 LGBT라고 한참 하다가 그걸로도 안 돼서 의료 과학자들이 LGBT 플러스 알파 등등등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성소수자에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화 시대니까 이미 그렇게 되었지만 우리도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중세 그리스도인들의 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수많은 마녀 사냥의 희생자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시대 전환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세가 근대를 받아들이지 못해 온몸으로 저항했지만,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가톨릭이었지만, 그러나 근대의 흐름을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천동설을 신봉하던 그들에게 지동설은 공포였고, 지동설이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다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대도 중세도 근대도 그리고 지금 후기 근대도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중세가 근대의 출현을 막지 못했듯이 지금 우리의 이런 저항이 시대의 새로운 흐름을 결코 막지 못합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 지금 오고 있는 시대와 역사의 주인도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완성해 가실 분이죠. 구약의 예언자들과 예수께서는 약자나 소수자들을 차별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였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라는 책망은 소수자를 향한 게 아닙니다. 위선에 빠진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대신 주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했고,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죠. 예수께서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지, 너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져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은 그러자 예수께 엎드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를 죄인의 친구라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군을 이끌며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서 조용히
침묵 가운데 죽어 가셨습니다. 바울은 복음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유해 보죠. 바울은 복음이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볼품도 능력도 지식도 많지 않은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대신 눈물과 사랑과 공감 능력이 탁월한 여인이었죠. 사람들은 바울을 걱정하면서 비난하고 충고하였습니다. 야, 저렇게 약해 빠진 사람과 어찌 평생을 살려고 하느냐? 재력도 있고 학력도 있어야지. 힘든 사람 하나를 외면하지 못하고 눈물 짓고 함께 아파하고 예의를 갖추고 한없이 기다려주는 저런 사람과 답답해서 어떻게 살겠느냐고. 너 저 여자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뭐가 있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 나름 권력도 갖고 남부럽지 않은 지식도 있던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은 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한 방울의 눈물과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해 어떤 권력도 없는 그녀를 버리라고 했고, 헬라인들은 지혜와 거리가 먼 그녀를 내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그녀가 전혀 부끄럽지 않고 도리어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찬송가 458장은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후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 우리 마음이 위로받는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가사가 아닙니다. 원어 가사에 보면 즐거운 마음이란 스마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웃으며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 하나만 깨달아도 설교는 매우 부드러워질 것이고 교회는 훨씬 따뜻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복음은 구더기도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따뜻한 미소로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죄하고 윽박지르고 무례하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래 참고 견디며 환대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라는 문장 전체를 직역하면 당신이 환한 미소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을 기쁨의 세계로 유혹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한 미소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슬픔과 고통에 잠겨 있는 사람을 기쁨의 세계로 유혹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여기서 유혹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다와 같은 뜻입니다. 우리말 성서에는 뱀이 간교하다고 번역하였지만 영리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을 기쁨의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로 유혹하라는 것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윽박질러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공포심을 조장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혐오와 차별로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후기 근대 시대인 지금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표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문자적 성서 해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다친 마음을 더 꽁꽁 얼게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문자적 재림 신앙으로 세상과 담을 쌓고 목소리 높여 세상을 저주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일 주님이 다시 오셔도 오늘 사랑과 희망의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십시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세상을 웃음 짓게 하는 성도가 되십시다.